불돌고모님이 계시네. 지난주에 뭐 했나요? 설마요.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이번 주에 뭐부터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아마 이 속도 일체 중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지혜 안 했어요? 예, 지혜를 했죠? 예, 지혜를 했습니다. 지혜 안까지 했네요. 예. 오늘은 원화속도 일체중을 해야 되는데 잠깐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을 복습을 해보면 이 천수경은 특히 이제 원본이 되는 광본천수경은 밀교경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밀교경전. 이제 현행천수경은 그 한국으로 넘어와서 편집이 되는 과정에서 선불교적인 요소도 강하고 정토적인 요소도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종합적인데, 그런데 모본은 분명히 밀교경전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현행천수경의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 이 원보리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그대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밀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모본이 되는 오리지널한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밀교적인 관점에서 먼저 보는 게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해석을 다르게 보는 게 이제 순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화속지 일체법, 이것이 이 보리의 완성에 이르는 여정의 목적지에 해당이 되고 나침반에 해당이 된다면, 나머지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는데 원화조득 지혜안, 원화속도 일체중, 원화조득 선방편, 이 세 가지는 여행의 준비물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밀교적인 관점을 보다가 보니까 대일열애경 주심품이라고 하는 곳에 삼구법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법문이 있단 말이에요. 삼구법문이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에 삼구법문 쳐보시면 관련 논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밀교의 이론적인 뼈대를 이루는 핵심 법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삼구법문. 근데 이 삼구법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보리심을 씨앗으로 삼고, 종자로 삼는다 그랬는데 보리심을 씨앗으로 삼고, 이 얘기는 보리심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 뿌리를 내리는데, 그 뿌리는 뭐냐면 자비심을 뿌리로 삼고, 보리심을 씨앗으로, 그리고 자비심을 뿌리로 삼아. 그러면 뿌리를 내렸으니까 싹도 트고 커다랗게 자라서 꽃과 열매를 맺겠죠. 그렇게 꽃과 열매를 맺는 게 구경인데, 구경에는 모든 것이 방편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구경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삼구법문의 내용입니다. 구경이라 함은 일체지자가 되는 게 구경인데, 이 구경에 이르르기 위해서는 보리심이라는 종자, 자비심이라는 뿌리, 그리고 방편이라고 하는 이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일체지의 여정에 있어서 핵심 준비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수경 속에도, 원본이 되는 천수경 속에도 이 보리심의 종자와 그리고 자비심의 뿌리, 방편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것이 서두에 나오는 지혜안과 일체, 속도 일체중과 그리고 선방편,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배대를 해서 지난 시간에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공부를 했어요. 지혜에도 재밌는 게, 흥미로운 게 세 가지 지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인과의 지혜가 있고, 두 번째는 무아의 지혜가 있고, 세 번째는 방편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혜들이에요. 지혜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지혜들이에요. 어떻게 다른지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또 얘기하면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오늘 하겠다라고 한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그게 이제 자비심에 대한 부분인데, 원화, 속도, 일체중, 이 부분이 이제 자비심에 대한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이 대승불자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대승불자, 자,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라 그래요? 소승불교라 그래요? 대승불교라 그러죠. 그러면은 한국의 불자는 대승불자예요? 소승불자예요? 그럼 대승불자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불자는 어떤 게 있어야 불자예요? 본명이라고 하시는 분 없죠? 불자는 5개 아니에요. 5개 아니고 3귀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따라 불자와 불자 아님을 나눕니다. 그러면 불자 중에서도 대승불자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바로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대승불자는 사실은 명칭이 뭐냐면 원래는 보살이에요. 대승불자는 보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비불자가 불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마음은 삼귀의, 불자가 보살이 되기 위한 마음은 보리심. 그럼 이 보리심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기를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랬어요. 그러면 보리심이 꼽히지 않은 사람이 보리심을 처음 가지기 시작할 때 상구보리의 마음이 중요할까요? 하와중생의 마음이 중요할까요? 네? 자, 조금 더 해보면 상구보리는 향상의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위로 향하고 하와중생은 향하의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 보리심을 지닌 존재가 위를 먼저 보겠어요? 아래를 먼저 보겠어요? 네, 성향 따라 그렇게 다른 거예요. 성향 따라 그렇게 다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향상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야, 지혜를 상징하고요. 지혜의 추구를 상징하고 이것은 자비를 상징해요. 근데 이 반야 지혜라고 하는 게 인과의 지혜도 있지만 무아의 지혜라고 하는 건 무아가 되기 전에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의 지혜를 가지고 싶은 거지 무아의 지혜를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싶은 거지 시작부터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은 거지 처음부터 돈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벌고 싶은 그 돈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가 다 중생에겐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잘 드러나냐면, 드러나기가 더 쉬운 건 자비심이 드러나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자가 보리심을 완성해 나가는 여정에서는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을 뿌리로 삼고 그것이 튼튼할 때 그 여정을 끝까지 완수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완성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결론은 뭐였냐면, 대승불자에게 있어서 자비심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대승불자에게 있어서는 상구보리가 중요해요, 하와중생이 중요해요? 철저하게 하와중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승불자의 상구보리는 따로 없어요. 대승불자는 하와중생을 하는 것, 그것이 상구보리라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자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본인이 대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봐보세요. 대승불자 아니어도 소승불자도 상구보리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상구보리를 해요. 불자 아니어도 비불자 중에서도 상구보리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존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독각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인정을 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모르는데 깨달은 존재들, 독각. 그러니까 상구보리는 대승불자만의 특유의 정체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승불자의 정체성은, 자, 상구보리는 잘 봐보세요. 이익이 나한테 있어요, 남한테 있어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와중생은 목적이 나에게 있어요, 남에게 있어요? 남에게 있죠. 철저하게 이 기에서 이타로의 초점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보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대승불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혁명적인 변화다.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뿌리는 정말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이 자비심은 이 어떤 마음이 자비심인가, 이런 걸 구분을 할 때는 이 법수에 의지하는 게 참 좋아요. 몇 가지로 나뉘는지 이런 걸 보고서 보는 게 참 좋은데, 자비심은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래요. 이 세 가지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무엇을 인연해서 일어나는 자비심인가, 이런 뜻이거든요. 첫 번째는 중생, 연, 자비. 중생을 인연해서 일어나는 자비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법연, 자비. 법, 진리를 인연해서 일어나는 자비심이다. 세 번째는 무연자비예요. 아무 인연 없이도 일어나는 자비심이다. 그래서 이 자비심은, 자비심을 발전시키는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발전 과정을 거쳐갑니다. 우리가 태생적으로 자비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대개가 자비심을 언제 어떻게 쓰면 된다라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습관화되어 있냐면, 나한테 잘하면 자비심을 가지고, 나한테 못하면 자비심을 갖지 말고, 나에게 이익을 주면 자비심을 가지고, 나에게 손해를 주면 원한을 가지고, 내 마음에 들면 자비심을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자비심을 안 가지고. 이게 뭐냐면 자비심이 일어나는 조건이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라 이거예요. 중생 따라, 사람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그 조건을 인연으로 해서 주면 다시 주는 거. 이게
철저한 조건부죠. 조건부. 이런 자비심이 있어요. 저런 자비심이 이 범부의 자비일까요? 보살의 자비일까요? 부처님의 자비일까요? 범부의 자비죠. 범부의 자비. 그래도 이게 재미있는 게요. 기브 앤 테이크가 되면 악업 범부는 아니에요. 최소한 악업 범부는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되면. 이거보다 자비심의 힘이 더 약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존재들은 자비심을 주잖아요. 그럼 원한으로 돌아와요. 그런 존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존재들 못 보셨어요? 자비심을 베풀었는데 화내요. 예? 갑자기 빡막하네요. 예, 아유.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를 표현하는 비유 중에 분노 사회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화를 왜 그렇게 잘 내냐면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애정결핍 상태에 있어요. 애정결핍 상태. 그러면 애정이 결핍되어 있으면 애정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부모에게조차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사랑을 못 받았거나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사랑을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도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경우도 있죠.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을 충분히 못 받으면 애정결핍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비심이 꽃을 피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봐보세요. 자비심의 뿌리는 어떤 영양분에 의해서 튼튼해질까요? 자비심의 씨앗은 어떤 영양분을 줘야 튼튼해질까요? 자비심을 줘야 돼요. 근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비심의 꽃이 더 활짝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움츠려들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게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범부의 자비가 성립이 안 되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보통 이런 존재들은 이제 악귀라 악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패널들하고 이야기할 때,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자비심이 최소한 중생연 자비 정도는 되는, 즉, 기브 앤 테이크 정도는 되는 사람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라 그럽니다. 안 그러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요. 한 200년쯤 사랑해주면 정상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파경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화합해서 잘 살려면 내가 하나 양보하면 상대방도 하나 양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예전에는 그 부인이 10개 양보하면 남편이 1개도 양보 안 해도 사는 시대가 있었죠. 근데 요즘 세대는 절대 안 그러거든요. 서로 하나하나 정도는 양보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딱 둘이 만나잖아요. 같이 살아보면 누가 더 센지가 나와요. 더 센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약한 사람이 하나 양보해주면, 아니, 더 약한 사람이 2개 양보해주면 더 센 사람은 하나쯤은 그래도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이 비율을 맞춰서 기브 앤 테이크가 일어나야 최소한의 관계가 실처럼이라도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유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법연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보살인데 이 보살하고 중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같이 살아요. 그러면 이 보살이
10가지를 양보를 해주고 이 중생이 한 가지만 양보를 해줘도 보살이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범부와 범부가 결혼을 했는데 범부가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면 이 범부는 그 마음을 견디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요 중생연잡이라고 하는 건 자비심이 일어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그 중생과의 친소, 친원, 얼마나 가까운가,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내 성향과 맞나, 맞지 않는가 등등의 그 중생의 근기와 조건에 따라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범부의 자비입니다. 근데 이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상식적으로만 돼도 일단은 정상인이라는 거예요. 정상인. 근데 기브 앤 테이크가 상식적으로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비정상인. 비정상인. 비정상인은 피하는 게 좋다. 예. 본인이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보살의 마음이 무르익었으면 계속 줘도 손해보는 느낌이 안 나니까 그 비정상인을 구제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도 범부면 피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악귀로 물들어요. 예, 같이 악귀로 물들어요. 그래서 중생연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이제 요 단어가 아주 흥미로운데, 법을 인연해서 자비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비심을 일으키는 이유가,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고 B라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연잡이는 누구에게 자비심을 일으켜요? 마음에 드는 A에게 자비심을 일으키죠. B에게는 자비심이 안 일어나죠. 이게 중생의 마음이면, 법연자비는 뭐냐면 법에 의지하는 거예요. 법. 이 법이 뭐냐면요. 자, 보살이 일체지의 길을 완성하고 싶대요. 그럼 보살은 어떤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된다 그랬죠? 보리심을 갈고 닦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보리심 중에서도 뭐가 뿌리가 된다 그랬죠? 자비심이 뿌리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살은 본인이 원하는 일체지를 증득하고 싶으면 A가 마음에 들든 B가 마음에 안 들든 상관없이 이 존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비심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이게 법연자비예요. 진리를 증득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자비심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배웠고 그 방법이 맞는 거라 해보니까, 그러면 대상과 상관없이 진리를 증득하기 위해서 자비심을 키워나가는 연습을 하겠죠. 이거는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상대, 대상과 상관없이 자신의 자비심을 키우냐 키우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심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근본이 되는 원동력이 뭐냐면 진리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법이 인연이 돼서 자비심을 일으킨다 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자비냐면 보살의 자비예요. 그래서 보살의 마음은 자비심이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을 봤어요. 일체지를 증득했어요. 이거는 자비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지혜의 완성이기도 하죠. 근데 이 지혜의 완성조차, 지혜를 완성하는 것조차 사실은 자비심을 완성함으로써 이 지혜가 완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상구보리 역시 하와 중생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와 중생을 통해서 상구보리를 하는 게 보살의 마음이다, 보살의 수행이다 라고 하는 걸 이 법연자비를 볼 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법연자비는 어쨌든 보살의 자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보면은 무연자비가 되는 순간이 와요. 이건 뭐냐면 법을 인연해서 자비심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법을 증득하는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면 더 이상 자비심을 인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노력을 안 한다고 자비심이 없어질까요? 아니면 이미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고 당연해질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냥 자비심 그 자체라. 부처님의 마음은, 부처님은 자비로우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처님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으로 대표가 되는 거예요. 지혜의 완성과 자비의 완성. 그럼 자비심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냥 자비로운 거지 특정한 인연, 조건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연자비는 부처님의 자비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자비심이 있는데 네 가지로 할까요? 비정상인 자비는 무자비. 무자비. 근데 이제 중생연자비와 불교적인 법수로는 법연자비와 무연자비가 있다. 세 가지 자비심이 있다. 그래서 대승보살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은 대부분 시작이 무자비한 사람이 대승불자가 되겠다고 하는 경우가 흔할까요? 흔치 않을까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최소한 어느 정도는 돼야 되냐면 이 중생연 자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상식선에 있는 사람이 보살의 마음을 인연 닿았을 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면 이제는 그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 중생을 대상으로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그냥 무작위로 대상과 상관없이 본인의 자비심을 키워나가는 훈련을 하는 거고, 그러다가 자비심 그 자체가 된다. 그래서 법연자비가 무르익거나 무연자비가 된 걸 뭐라 그러냐면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적, 조건이 필요 없는 자비심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비심과 지혜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자, 보통 자비심을 이렇게 비유할 때 아버지를 보통 자비심에 비유하나요? 어머니를 자비심에 비유하나요? 어머니를 자비심에 비유하죠. 어머니를.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옛날 어머니. 요즘 어머니들은 옛날 어머니들처럼 그렇게 무조건적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상하고 관상하고 배워나갈 때 보통 그 관상의 대상으로 삼는 게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주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는데, 자, 자녀들은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에게 이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만 있나요? 아니면 못 받았다고 하는 자녀도 있나요? 자, 정말로 안 줬을 수도 있겠죠. 부모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로 안 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줬는데 못 받았다 그러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내 딸이고 내 아들이어서 최선을 다해서 자비심을 줬는데, 그런데 아들, 딸은 그걸 자비심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자비심과 지혜의 조화가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지혜 없는 자비심은 뭐라 그러냐면 이 세간의 언어로 오지랖 이럽니다. 오지랖. 피읍자 쓰는 거 맞나요? 오지랖.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남들에게 굉장히 냉정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보다 자비심이 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비심이에요. 다만 통제를 못하는 거라. 그리고 지혜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침범을 해요, 자꾸. 그 사람의 영역과 그 사람의 권리를 자꾸 침범을 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비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폭력을 받는 거죠. 폭력. 그래서 자비심이 없는 지혜가 없는 자비심은 오지랖이 된다. 그러면 자비가 없는 지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냉정해지겠죠. 무자비해지겠네요. 네, 무자비해지고 냉정해지겠죠. 보면은 불균형할 때 이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심의 완성으로 나아갈수록 사실은 보면 같이 반드시 깊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자비심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지혜가 반드시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연자비가 더 깊어지려면은요, 인과의 지혜가 깊어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인과의 지혜는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인을 심었을 때 어떤 과가 나오는지를 잘 보면 지혜롭게 선택을 하고 지혜롭게 자비심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가고 싶은 과가 있대요. 부모님이 보내고 싶은 과가 있대요. 예? 그랬을 때 부모님은 이 본인이 보내고 싶은 과를 보내야 아들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억지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런 인을 심었죠. 그랬을 때 어떤 과가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과가 나온다는 걸 알면, 그러면 아들에게 폭력으로 느껴지는 그런 자비를 베풀지는 않겠죠.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자비심은 대부분 중생연 자비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니까 그 관계 속에서 인과의 지혜가 조금 더 명확한 사람은 그 자비심이 변질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비심이 상대방에게 폭력으로 느껴지도록 변질되는 걸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법연자비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마음 중에 하나가 이 무아의 지혜에 대한 마음입니다. 무아의 지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자, 대부분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존재는 무자비한 존재라 그랬나요? 중생연자비에 머무는 존재라 그랬나요? 보리심은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죠? 자, 보리심은 법연자비의 존재들이 보리심을 일으키나요? 아니, 이미 보살이니까 여긴 보리심 일으킨 거 아니에요. 무연자비도 이미 보리심을 완성했잖아요. 그럼 보리심을 일으키는 때는 보통 이때인데, 이때 보리심을 일으키니까 비유를 뭘로 하는 거냐면,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는 그 명상에 대한 이 명상법이 비유를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 보리심 명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중생연자비에 머무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비유를 하는 건데, 비유 6가지가 있어요. 이 6가지 생각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자비심은 깊어진답니다. 무슨 얘기하다 말았나요? 6가지. 이 보리심을 잘 일으키기 위한 6가지 명상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명상은 뭐 호흡을 보거나 아니면 뭐 아랫배를 보거나 아니면 생각을 멈추거나 이런 명상이 아니라 사유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사유 명상. 사유를 가지고 생각 주제를 딱 놓고 그 생각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자기의 견해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 6가지 보리심 명상의 첫 번째는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불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가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전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그거 진실인가요? 가설인가요? 진실이라고 하는 건 전생을 봤다 이거 아니에요. 보신 분 계세요? 안 봤으면 가설이에요. 자기가 증명을 못 했잖아요. 증명을 하기 전까진 가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설을 공통된 신념 체계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생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10번? 엄청 많이? 엄청 많이와 무한히가 같은 말인가요? 부처님은 무한히 있다 그러셨어요. 부처님은 우리 모두에게는 무한한 전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번은 이 생각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전생이 있다. 그러면 여러 번의 생을 받잖아요. 그러면 생은 혼자 받아요? 아니면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는 경우가 많죠. 태, 난, 습, 화 중에 이 화생은 불분명해요. 본인 혼자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업대로 태어나니까. 근데 습생도 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뭔가 모태가 되는 원인이 있을 거고, 난생과 태생은 명확하죠. 분명히 어머니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무한한 전생이 있었으면 어머니가 몇 명이요? 무한해야 되죠. 자, 무한한 어머니가 있었다. 이게 지금 논리의 발전 과정입니다. 논리 발전 과정을 잘 따라와 보셔야 돼요. 그러면 무한한 어머니가 우리에게 고통을 줬나요? 아니면 보통 은혜를 베푸나요? 이게 또 쉽게 인정이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 동북아시아 불교에서는 어머니로 하는데, 달라이라마 존자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 보리심 명상을 할 때 미국 사람들한테 아무리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마음 자비심이 나질 않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동양 사람들처럼 그런 애틋함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이런 그런 특별한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 했더니 증오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한테 보통 어머니 아버지로 안 하고 애인으로 하더라고요. 애인.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분명히 어쨌든 사랑을 받고 주고 했었던 그 대상이 무한히 있었다라는 전제인데,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공통으로 어머니에게 은혜를 받았죠? 아,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인가요? 안 하시는 분들인가? 무한한 어머니가 있었으면 3번은 뭐냐면, 그 어머니들은, 그 무한한 어머니들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은혜를 베풀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갚아야 돼요? 아니면 은혜를 받았는데 원한으로 갚아야 돼요? 그게 불자로서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이죠? 바보죠? 기브 앤 테이크. 이게 안 되면 무자비. 그러면 이 무자비한 사막도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최소한 기브 앤 테이크는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뭘로 갚아야 되냐면 4번 은혜를 갚아야 된다. 여기까지 논리가 연결이 되나요? 여기까지 연결이 되시죠? 그러면 이제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거냐 이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거냐. 은혜를 갚는 최고의 방법이 뭔가 봤더니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건강한 것도 아니었고,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그냥 어머니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드리는 방법. 그러니까 내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이끌어드리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갚는 최고의 방법은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머니를 행복으로 이끌려고 보니까 나를 봤더니 내가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장님이 장님을 이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무한한 어머니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갚는 방법인 행복, 구경의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 내가 먼저 장님이 아니라 눈을 뜨는 수행을 해야겠다. 그리고 수행을 하는 만큼 어머니들을 이끌어야겠다. 라고 하는 마지막 이 보리심으로서의 연결성이 이어지는 논리가 6가지 보리심 명상의 논리입니다. 무한한 전생이 있었다. 그렇다면 무한한 어머니가 있었을 것이다. 자, 이 무한한 어머니가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면 조안법우님의 전생의 어머니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 예. 저도. 아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리고 일체 중생이 무한한 어머니다. 무한한 전생의 어머니다. 사실은 상징이 그런 상징인 거예요. 일체 중생은 무한한 전생의 시간 동안 우리와의 섞여 있는 인연 속에서 무한한 어머니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심 명상을 하는 이들은 중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어머니 중생이랍니다. 어머니 중생. 중생을 그냥 중생 그러는 게 아니라 무한한 어머니 중생, 어머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어머니라. 다 어머니예요. 아니, 이걸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일화들은 많이 있죠? 어떤 일화가 있냐면 부모운중경 서두에 보면 이 안한존자하고 부처님하고 쭉 길을 걸어 가시는데 해골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부처님께서 해골에다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인연으로 해골에게 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분이 나의 전생의 어머니다. 이 어머니의 뼈가 이렇게 된 것은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모운중경의 내용이 나오는 건데, 골수를 뽑아서 나를 키웠다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근데 서두가 그 해골을 보고 딱 절을 하시는 게 부처님의 이 실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무한한 어머니가 일체 중생이다 라고 하는 것의 상징의 표현들이에요. 표현들. 그러면 옆에 또 해골이 있었어요. 그럼 그 해골은 어머니일까요? 아닐까요? 어머니죠. 그러니까 무한한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고, 그러면은 불도월법우님은 저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네요. 많이 입었어요. 아, 원빈 선생님한테 입은 거예요? 아니면 전생의 어머니한테 입은 거예요? 전생의 어머니. 아, 예. 전생의 그러면은 은혜를 갚으셔.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은혜를 갚으려면 어떻게 하셨냐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저를 구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이 구경의 일체지에 이를 때까지 책임지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갚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구경에 이르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끌 수가 없죠. 그래서 배우는 게 상구볼인 거지. 그러면 이 상구볼이는 뭐를 위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와중생을 위한 거잖아요. 무한한 어머니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그들을 최고의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 내가 최고의 행복을 배우는 거지. 보리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이 논리의 사유를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의 방향전환을 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살은 따로의 상구부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상구부리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하와 중생 속에 있는 거지.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은 사홍서원을 하는데
네 가지 중에 왜 중생무변 서원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직 이 법문도 다 못 배웠고 번뇌도 다 못 끊었고 그 다음에 불도도 다 못 이뤘는데 왜 무량한 중생부터 먼저 구제해요? 나머지 셋은 대승불자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중생을 구제하려니까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니까 내 번뇌를 끊어야 되는 거고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니까 모든 법문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니까 근데 구제를 하려면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냐면은 제1심 일체지자가 될 때까지 도와주려면 내가 일체지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체지자가 되는 거지. 자, 이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있어요. 사건. 일단은 지금 있는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면 요 자비심은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죠? 범부의 자비인 중생연 자비, 보살의 자비인 법연 자비, 부처님의 자비인 무연 자비. 그러니까 자비심을 어디까지 완성을 할 거예요? 불도월법부님. 무연자비까지 가야죠. 아, 예. 무연자비까지 가셔요. 예. 무연자비까지 가는데, 근데 이렇게 나아감에 있어서 점점 깊어질 때, 이 깊어지는데 필요한 마음은 반야, 지혜의 마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지혜안이 있었던 겁니다. 지혜안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조화로운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생연자비에서 법연자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이 법에 대한 이해와 법에 대한 사실은 욕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법이 뭐냐면 일체지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촉매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6가지 보리심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다른 나와 상관없는 중생들도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의 전생의 어머니다 라는 걸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사유에 대한 명상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다가 이제 뒤로 넘어가는 건데 어떤 걸로 넘어가는 거냐면, 왜 넘어가는 거냐면, 보면 이 마음은 결국은 마음의 초점이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의 전환을 불러온다 그랬죠.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의 전환.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상징하는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은 이기심의 상징이에요? 이타심의 상징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은 이타심의 상징이죠. 관세음보살.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지만 관세음보살님 몇 년 전에 사셨어요? 어느 나라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준에서 실존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 고유명사의 격이 아니라 보통명사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공통된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을 상징하는 거냐면 자비심을 상징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불도월법부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불도월법부님이 저를 잘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불도월법부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잘 이끌어 준다 그러셨죠. 그때 불도월법부님의 마음에는 자비심이 피어난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불도월법부님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되는 거죠. 관세음보살이 화신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다 자비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화신이 다 잠들어 있어요. 이기심에 짓눌려가지고. 하지만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중생이라면 중생을 인연했을 때 자비심이 피어나고요. 보살이라면 법에 인연했을 때 자비심이 피어나고요. 즉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즉 이타심 자비심의 상징인데, 관세음보살은 이 관세음보살 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정법명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었대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광본천수경을 안 읽어보셨네. 광본천수경에 나와요. 요 현행천수경 모본인 광본천수경에 나와요. 관세음보살님은 관세음보살의 수행을, 즉 이타적인 수행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건데, 그 전에 누구였냐면 정법명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왜 범부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수행을 했을까요? 정법명열애는 무한한 어머니들을 구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구제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법명열애인데요. 일체지자인데? 일체지자면은 있었겠죠? 하지만 빨리 구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통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근데 하루라도 더 빨리 구제할 수 있는 방편은 본인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법명열애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덕과 힘보다 더 빠르게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자발적 후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수경 속에 보면 무의심내 기비심 이런 구절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구절을 청광왕 정주열에게 대비주를 듣고 제 팔찌가 됐기 때문에 무의심에 이르렀는데, 그 속에서 서원을 세우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그 전에도 무의심내 기비심이 있는 거예요. 정법명열애는 무의심이 아니에요. 무의심이죠. 하지만 일체 중생을 더 빨리 구제하고자 하는 방편에 대한 이 원 때문에 자발적으로 범부로의 후퇴를 감행을 합니다. 그것도 무의심내 기비심이에요. 그러면 자, 정법명열애가 이제 본인이 본인의 부처님의 지혜를 버리고 자비심으로써 처음부터 수행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으로 내려갈까요? 이쯤으로 내려갈까요? 중생연자비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전생에 정법명열애였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불두월 법부님이 전생에 정법명열애였어요. 근데 본인이 범부로 자발적으로 후퇴한 거예요. 그럼 본인이 정법명열애였던 거 기억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언제 하냐면 무의심에 이르러야 알아요. 무의심에 이르르면 다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전엔 모르죠. 모르죠. 그러면 정법명열애가 큰 자비심을 가지고 후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존재는 다른 범부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좀 특별한 재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재능은 있었겠지만 과연 그게 꽃이 폈을까요? 처음부터? 아니, 누구에게나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 이 보아버부님한테는 우리는 마음의 아래아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악업종자, 과거에 행했던 악업종자가 보아버부님에게는 얼마나 많을까요? 보아버부님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요? 네. 엄청 많죠. 그렇지, 산처럼 많겠죠. 산처럼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보아버부님의 마음에 선업종자는 얼마나 될까요? 산처럼 많죠. 역시 산처럼 많아요. 역시 산처럼 많아요. 그게 무한한 생의 의미입니다.
무한한 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대개가 종자의 끈을 끊지를 못해요. 종자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끊어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꽃을 폈다가 다시 씨앗이 심어지고의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자가 끊임없이 상속되면서 늘어나는 일만 계속 있는 거예요. 새로운 종자를 또 지으니까. 그러니까 종자가 악업 종자도 무한하고 선업 종자도 무한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깨달음의 종자인 무의 종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한한 무의 종자도 있겠죠. 우리는 이미 보리심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관세음보살은 정법명열애였어요. 정법명열애. 정법명열애가 무의심 내에서 아주 큰 자비심을 일으켜서 자발적으로 범부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수행을 한 거냐면 중생을 구제를 하는데, 이 중생을 왜 구제하냐면 어머니니까. 이 어머니 중생을 구제하는데 하루라도 덜 고통스럽게 빨리 일체지까지 이끌 수 있는 방편을 구하기를 원해서 후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관세음보살에게 아주 이 희망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게 언젠 거냐면 청광왕 정주열애를 만났을 때, 본인이 그동안 아주 천천히 꼬박꼬박 수행해서 시간 다 들여가지고 초지까지 오른 거예요. 다시 보살 초지에 올랐어요. 근데 보살 초지에 올랐을 때 청광왕 정주열애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데뷔주를 한 번 들었더니 그 한 번 드는 걸로 제8지가 됐대요. 보살 제8지가 됐대요. 그럼 보살 제1지에서 보살 제8지까지 거의 무한한 세월의 시간을 초월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찾던 방편을 드디어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방편을 가지고 쭉 수행을 하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설법하려고 오셨는데 거기 자리 뺏어서라도 본인이 중생들을 위해서 이 초증보리 방편을 설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게 광본천수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그 전에 정법명열애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시 이 방편을 찾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은 천수경 속에서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대승불교 전반에 걸쳐서 있는 사상일까요? 어디요? 이제 묘법연화경 열애수량품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긴 또 나와요. 천수경, 광본천수경에는 관세음보살님이 정법명 열애였다라는 게 나오죠. 묘법연화경 열애수량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부를 언제 했는지가 나와요. 그걸 무슨 사상이라 그러냐면 구원실성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실은 이미 성불 하신 분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고타마 시탈타가 돼서 29살에 마부 찬타카 맞나요? 마부 찬타카와 함께 머리를 딱 자르고 성을 넘어가지고 출가를 했다. 그래가지고 6년을 고행을 해가지고 이 백가죽이 등가죽하고 붙어가지고 이 보리수 밑에서 7일 만에 성불을 하셨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역사적 성불의 여정이죠. 이걸 팔상성도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죠.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모범적인 이유는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간의 삶, 이 삶의 행태라고 하는 건 굉장히 모범적이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이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전에는 이 고증학이라든지 이런 지금 인류 역사에서 실존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학문이 인도에서 발전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사람들이 의심했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의심한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완벽해요. 80년 동안 남들이 하나의 완성도 보여주지 못하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완성된 삶을 복합적으로 한 삶에서 보여주니까 이거는 조금 허구의 인물이다. 영국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의심했단 말이에요. 삶이 너무 완벽해서. 인간의 모범적인 삶의 표본이란 말이에요. 표본. 근데 그게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인물이 아닐 것이다. 근데 조사해 보니까 다양한 이제 문헌과 탑의 기록들 등등의 이 기록들, 근거들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존 연대까지 어느 정도 이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학자들의.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언제 성불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성도제일 날.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제일 날 성불하신 거죠? 네. 성도제일이 그날 아니에요. 그날은 약속한 겁니다. 그날을 성도제일로 하자.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이 아니어도 어느 날은 성도제일이 맞겠죠. 그날이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도제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날 성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역사적인 모습이고 그저 방편일 뿐이지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성불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 인류에게 성불의 표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불의 표본을 한 인간의 삶에다가 압축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방편으로서 보여주기 위해 새롭게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실성이라고 하는 사상의 내용이에요. 근데 묘법연화경이 더 빨리 나와요? 아니면은 밀교경전들이 더 빨리 나와요? 아니요. 묘법연화경이 더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묘법연화경 속의 구원실성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밀교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아미타불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다양한 대승경전들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관세음보살이 사실은 정법명열애였다? 이런 사상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관세음보살은 몇 년 전 사람이라고 그랬죠?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오히려 관세음보살 후보로 실존하는 인물은 달라이라마 존자예요. 왜냐하면 티베트 사람들은 전부 달라이라마 존자가 관세음보살의 현현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달라이라마 존자는 그들의 믿음을 깨지 않는 신구이 삼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비의 상징으로서 걸맞는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와 행태들을. 달라이라마 존자는 엄청 바빠요. 누굴 위해 바쁘냐면 중생을 위해 바빠요. 엄청 바빠요. 그리고 80세가 넘으셨나? 노년이신데 아직도 하루에 2시간 정도씩 과외를 받으신대요.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한 법의 분류를 위해서 각 학파의 최고 고승들을 초청해서 과외를 받으신답니다. 아직도 더 깊은 수행을 위해서 이 한 분기에 15일 정도는 완전히 일정을 비우고 안거에 들어가신대요. 그 바쁜 일정 속에서 세계로 날아다니는 그 바쁜 일정 속에서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지혜롭고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의 상징으로서 걸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비의 꽃이 피면 그 존재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비심이 활짝 꽃피면 그 존재는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했어요? 구원실성. 구원실성은 뭘 했어요?
그러면 다른 얘기 해야겠네요. 예. 아, 사람이 실존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말씀 이어나가죠.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우는 동안 다 잊어버렸어요. 지우는 동안. 같이 지웠어요. 같이 지웠어. 이런 거예요. 사실은 기억이 안 났어요. 원화 속도 일체 중 해서 자비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금 원화 조득 선 방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편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천수경 속에서의 방편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는 역시 불법 승의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천수경 속에서의 부처님은 누구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 관세음보살님이죠. 관세음보살님. 요 뒤에는 서서히 보죠. 자, 아까 왜 구원실성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표현을 했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간 현 인류의 역사에서 고타마 시탈타로서 삶을 살다가 성불해서 80세까지 45년간 교화행을 하신 것. 이것은 그 전에 성불을 했음에도 다시 성불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왜 했어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현 인류 어머니들에게 성불의 표본을 보여주는 방편이라는 표현을 썼죠. 방편. 그렇게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성불했다라고 하는 그 길이 정보가 없으면 성불의 길을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보여주면 그 다음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정법명열애였다가 관세음보살이 되어서 의지해가지고 무엇인가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불의 입장에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편이 가지고 있는 구원실성의 의미가 있는데, 의미. 아까 관세음보살 얘기를 왜 했냐면 의미가 있는데, 관세음보살도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이 정법명열애였는지 정법명명열애였는지 아니면 정정법열애였는지 사실은 그거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이 경전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일단 가설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게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방편으로서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아까 불도월법부님한테 질문을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도월법부님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정법명열애에서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전생에 이 불도월법부님이 지금 새롭게 범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관세음보살이었다라는 걸 기억을 한다 그랬나요? 못한다 그랬나요? 못한다 그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모든 중생은 본래 성불한 구원실성의 존재인데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편이에요. 상징이고. 그러니까 이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 논전에 보면 이 윤회의 시작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윤회는 언제 시작했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이 대승기실론 마명비구. 예, 마명보살이 이 대승기실론에서
윤회의 시작이 언제인가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1번 무시일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작 없는 그때부터 윤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고 깨달으면 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명확하고 분명한 걸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기실론을 많이 공격을 합니다. 기실론의 논리를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공격을 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기가 구원실성 본래 오래전에 성불한 존재다라고 하는 건 언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다시 윤회를 했느냐? 이건 무시일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윤회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윤회하는 존재를 중생이라 그래요? 윤회를 안 하는 존재를 중생이라 그래요? 그러면 윤회가 언제 시작됐다 이 이야기는 그전에는 뭐였다라는 거냐면 부처님이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언제 시작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윤회가 시작되면서 시간은 생겼어요. 그러면 윤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관념과 개념이 없는 때를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시작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이 언젠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깨달아 보면 안다는 건 뭐냐면 깨달으면 시간에 대한 관념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무시일해라고 하는 게 언젠지를 알아요. 근데 이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구원실성이다. 이전에 이미 성불한 존재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지금 윤회를 하기 때문에 범부예요. 그럼 이 범부가 언제 본인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건 깨달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편, 지금 관세음보살님이 정법명열애였다라고 하는 이 방편, 그것이 보여주는 것, 묘법연화경의 구원실성을 응용한 건데 그걸 응용해서 천수경 속에서 관세음보살이 정법명열애임을 굳이 왜 밝히고 있냐면 신심나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이 원래 그렇게 했는데 큰 자비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후퇴를 하셔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대비주를 발견을 하시고 그거를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한테 자비롭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성불을 하고 이런 거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도 맞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상징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성불한 부처님이었다. 부처님이었다. 자, 봐보세요. 이런 상징은 어디나 있어요. 묘법연화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밀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디 살았대요? 에덴 동산에 살았다죠. 자, 에덴 동산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살 때 아담과 이브 상태였다대요. 그쵸? 아담과 이브로서 에덴 동산에 살았다 그러죠. 근데 아담과 이브를 상징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담과 이브를 뭘 닮게 조각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닮게 조각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미 구원실성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 참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 소리를 듣기 전에는 본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라는 걸 인식을 해요, 안 해요? 못하잖아요. 못하죠? 네, 못해요. 그러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구원을 통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근데 이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래 진의 세계에 있었다 이거예요. 본래 진리의 세계에 있었다 이거예요.
선악과가 뭐냐면 이 선악과가 뭐냐면 이분법이라. 이분법. 이 숫자로 쓰니까 좀 이상하다. 이분법. 그러면은 선악과는 남자 여자 크고 작고 더럽고 더럽지 않고 그 모든 이분법의 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면은 이분법적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무슨 사고를 했냐면 이분법적 사고를 안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의 인식 방식은 철저하게 이분법적인데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절대로 에덴 동산 진리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볼 수 있느냐? 언제 볼 수 있느냐? 이분법적 사고를 녹여내면 그때 진리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악과를 뱉어버리면 돼. 근데 그 뱉어내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만만치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분법적 사고가 씨앗이 심어지고 그것이 발전하면서 너무 다양한 꽃들과 개념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진의 세계라고 그러고 여기를 망의 세계라 그래요. 진망 양의 세계인데 지금 저 구조라고 하는 건 망의 세계에 있을 땐 본인이 본래 어떤 존재였던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실성, 본래 성불했었던 존재인데 진의 세계에서 근데 선악과라고 하는 이분법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근본무명이라 그래요. 근본무명. 이 근본무명을 먹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망의 세계로서의 인식과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의 세계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본인은 진의 세계에서 떠난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식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전기 있어요, 없어요? 왜 전기가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이게 불이 들어오지. 여기 전기가 있잖아요. 분필에는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 분필에 전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필에도 전기가 있어요. 하지만 인식이 돼요, 안 돼요? 에덴 동산은 여기 있고 정토는 여기 있고 진의 세계는 여기 있는데 뭘 못하는 거냐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멀리 쫓겨난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멀리 멀어진 것도 아니고 장소가 멀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식의 깊이가 그만큼 이분법적인 집착이 그만큼 강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 정법명열애가 관세음보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실성은 우리한테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거냐면 자꾸 자기를 중생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밀교적인 보리심의 핵심이에요. 대승불교의 보리심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가지면 보리심이라 그래요. 근데 대승불교보다 뒤에 나온 밀교는 마치 소승불교를 전제로 대승불교를 배우는 것처럼 대승불자는요 소승불교를 다 안다는 전제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전들은 불친절한 거라. 대승불전들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뭐만 있냐면 깨달음에 대한 묘사가 되게 많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걸 다 배웠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밀교도 마찬가지예요. 밀교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다 배웠다라는 전제에서 밀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로서 대승불자로서의 보리심은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전제겠죠. 그러면 밀교에서의 새로운 보리심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밀교의 보리심은 뭐냐면요, 본인이 이미 완성된 부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구원실성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관세음보살님이 이미 그 전에 부처님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유는 중생이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중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부처님의 자질을
없는 걸 만들고 찾고 배우고 닦고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고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은 본인이 본래 완벽한 자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그러면 잊어버린 진실을 되찾는 과정을 밀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방편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세요. 예. 내용이 약간 이 논리는 어렵지가 않은데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밀교라 그래요, 보통. 예. 밀교가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고 하고 숨겨진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유가 보통 이 준비, 앞에 현교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래요. 어쨌든 이 방편을 보여주는 거고 그렇다면 자 본래 정법명 열애가 관세음보살이 돼가지고 관세음보살이 돼서 다시 또 보살의 완성의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관세음보살은 그 전에 부처님일 때 범부일 때에서부터 부처님일 때 다시 범부가 돼서 부처님이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있었겠어요? 아니면은 새롭게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방편이 좋은 방편이라고 하는 게 진리로서의 방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방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보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편이라고 하는 건 자, 세 가지가 준비물이라 그랬죠. 지혜, 자비, 방편. 근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준비물이냐면 일체지자가 되기 위한 준비물이죠. 스스로의 존재로는 방편적으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미 성불했던 붓다라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아주 훌륭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관점의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와 방법의 면에서 보면 보리심을 지니고 보리심을 꽃피우는 것이 일체지자로 나아가는 선방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승불자에게도 해당이 되고 밀교행자에게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이 보리심의 존재 유무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보리심이 없다 그러죠. 보리심이 있습니까? 그럼 보리심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리심이 아직 꽃을 피우질 못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되는 게 누구에게나 보리심이 있어요. 나쁜 놈들 있죠? 아주 나쁜 놈들. 그런 분들도 보리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리심의 씨앗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남들 이 전쟁의 시대에 고문하는 고문관들 있잖아요. 고문관들도 집에 가서 딸 앞에선 아주 자비롭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건, 그것이 중생역이든 법연이든 상관없이 조건이 갖춰질 때 내면에 있는 보리심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안 갖춰지면 그 사람이 그 보리심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 안 갖춰져 있을 때는 무자비하고 보리심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조건을 찾고 발견하고 닦아 나가면 내면에 본래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비심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외로서의 방편인 이 보리심은 사실은 이미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얻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금강경 속에서 얻는다, 득에 대한 착각을 엄청 자주 지적을 해요.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얻는다라는 게 없어서 그래요. 얻는 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지 얻는 거, 새로 얻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심성으로서의 존재론이라면
지금 이 진리의 측면에서는 보리심이 바로 이 최상의 방편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 진리론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승은 이제 수행의 측면인데 이것은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찾은 방편이죠. 이게 바로 대비주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행론이라 그래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요 자등명선언에서 저하고 처음 만나신 분들 말고는 사실은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했어요. 가장 최근에 했던 걸로만 놓고 보면 보현행원품을 할 때 우리가 이미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누이 이야기를 했죠. 그랬죠? 그리고 천수경, 금강경, 입보살행론 맨날 보리심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천수경 할 때 지금 이 대비주라고 하는 방편의 수행을 직접 하고 강의하고 배우고 있죠. 이 세 가지는 이미 우리가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하조득 선방편 이랬잖아요. 그러면 한번 인기 투표를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보리심도 훌륭한 방편입니다. 보리심이 정말 좋은 방편이에요. 그 다음에 대비주도 아주 좋은 방편이에요. 이 두 가지 다 훌륭한 방편입니다. 일단 천수경 속에서는 선방편 그럴 때 그 선방편이 가리키는 게 대비주일까요? 보리심일까요? 맞아요. 대비주예요. 그런데 이 대비주의 다른 이름이 권보리심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초증 보리 방편 이러죠. 이 대비주가 선방편이 맞는데 이 선방편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무슨 방편이냐면 초증보리 방편이에요. 추월해서 증득하게 한다. 뭐를? 보리심을. 그러니까 대비주의 목적은 뭐를 빨리 꽃피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보리심을 빠르게 꽃피우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이 문장 속에서 원하조득 선방편 할 때 이 선방편은 분명히 뭐 하나를 가리킨다면 대비주가 맞는 것 같아요. 대비주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비주는 또 뭐를 꽃피우는 방편이냐면 보리심을 꽃피우는 방편이에요. 그러면 보리심은 종자가 된다 그랬죠. 방편은 구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 대비주는 뭘 꽃피우는 방편이냐면 보리심을 꽃피우는 방편이죠. 그러면 보리심과 대비주 중에 뭐가 씨앗이에요? 보리심이 씨앗이죠. 그럼 대비주는 뭐냐면 촉매거든요. 자, 촉매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씨앗이 더 중요해요? 자, 이것도 둘 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씨앗이 있으면 뭐가 중요해요? 근데 씨앗이 없는 사람은 뭐가 중요해요? 상황마다 틀린 거라는 거예요. 씨앗이 있으면 촉매가 중요하죠. 이미 심었는데 보리심을 지녔는데 뭘 씨앗을 또 심어요. 발전시키면 되지. 그런데 씨앗이 없는데 촉매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뒤에 가면 또 배울 거예요. 대비주는 그 자체로 보리심이에요. 광본천수경에서 대비주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9가지 모양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중에 9가지가 전부 보리심을 가리키고 있어요. 대비주는 즉 보리심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남모라, 단나다라, 야야, 남아갈랴 그러면은 보리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할매들 다 성불했지.
그거 해가지고 보리심이 생기면 다 성불했죠. 대비주만 읽으면 전부 다 성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생기냐면 한국말도 아니고 산스크리트어라, 산스크리트어. 그러면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잘 해석을 해보면 분명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을 계속 보여줍니다. 즉 대비주가 보여주고자 하는 건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자비심을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자비심이라고 하는 의식을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대비주를 읽으면 집중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덕이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리심도 같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이 음도 다르게 읽는다니까요. 남모라 단나다라가 아니라 나모, 라다나 이렇게 이 띄어쓰기도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틀려 있어요. 아버지가 방에 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가신다 이것처럼 이 띄어쓰기가 틀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 대비주의 모양이 보리심이라는 게 경전에 써 있지만 현실로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전면으로 드러나서 강조되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대승불자의 정체성인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보리심. 아니 씨앗이 없이 무슨 촉매가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천수경 수행에 대해서 비판들이 참 많습니다. 비판이 참 많아요. 기복으로 흘렀다느니 아니면은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그 안에 힌두의 신들의 이름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힌두 경전이라느니 아니면은 효능이 없다느니 각가지 천수경에 대한 비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경전이나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해석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의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님들 잘못인 거죠. 그거 해석하고 지도해 주는 것이 스님들의 역할인데 그걸 지금까지 잘 못한 거예요. 저를 포함한 거예요. 저를 포함한 거. 그래서 이제 아까 밀교, 현교 이야기를 한 게 뭐 때문이냐면 광본천수경은 분명히 밀교 경전이에요. 근데 현행천수경은 밀교의 성격이 있을 뿐이지 밀교 경전은 아닙니다. 선불교의 요소도 많고요. 대승적인 요소도 많고요. 아주 종합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국 경전이에요. 한국 경전. 그러면 한국의 특징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 필요한 걸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뭘 중요시 여기고 뭘 강조할지는 그 시대 상황의 요구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로 한국 불교가 대승불교가 맞나를 봐야 돼요. 대승불교는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대승불교는 어떤 수행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대승불교는 어떤 경전 읽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보리심이 있나 없나예요. 보리심이 있나 없나. 그리고 그 나타나는 행태는 상구부리에 집착하고 있나 아니면 하와중생에 집중하고 있나. 만약에 보리심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대승불자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대승불자가 아닌데 보리심 없이 대비주를 아무리 읽어봐야 대비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장이, 의식의 장이 보리심이고 자비심이라는 거 인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려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촉매 역할을 못하는 거죠. 천수경 수행은 철저하게 기본기가 중요해요. 기본기. 대비주가 본수행이라면 예비수행 기본기는 뭐냐면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이에요. 나중에 입보살 행론하고 교차하면서 보면은 아주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대비주 수행 공덕과 보리심이 지니고 있는 공덕이 똑같아요. 서로 똑같은 공덕을 가지고 있어요.
뭐만 차이가 있냐면 속과 조가 붙었나 안 붙었나.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붙었으면 밀교적인 거고요. 그것이 없으면 보리심을 강조하는 현교적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현행천수경을 밀교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현교로 가져갈 거냐 이걸 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 성향이 밀교적일 것 같으세요? 현교적일 것 같으세요? 설마 밀교적이라 그러는 건 아니겠죠? 제가 밀교적인 사람이라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 사람들이 조금만 이해의 근거들을 배우면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현교예요. 아주 마음 급해서 이번 생에 꼭 성불해야 되는 분 있나요? 그런 분이 있으면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리스크를 감수하고 온 삶을 다 바쳐서 밀교 수행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성향은 아니거든요. 오래 수행하라 그러지 1등으로 성불해라 이런 말 하지 않거든요. 현교 오랫동안 구구하게 대신 단단하게 안전하게 수행을 이어나갈 수 있는 최상의 방편은 보리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보리심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에서 밀교는 성립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불교에 가장 익숙하게 전달된 밀교적 방편은 대비주라는 것. 그래서 대비주는 보리심을 완성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최상의 방편이라는 것. 이 서로 방편 간의 이 연결관계들을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방편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부처님, 즉 관세음보살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구원실성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성불했던 부족한 거 없는 새롭게 더 얻어야 되는 것이 없는 그냥 되찾으면 되는 그냥 기억하면 되는 기억 못하게 막는 장애만 제거하면 되는 그런 이미 온전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편이라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보면 결국은 보리심이라고 하는 진리의 완성이 일체지자로 나아가는 최상의 방편이 된다는 것. 그런데 그 보리심을 빠르게 완성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건 대비주라는 것. 이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님의 광본천수경 속에서의 깨달음의 여정 속에 녹아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법명렬회에서 범부가 됐다가 관세음보살이 되어서 우리에게 설법하기까지 이 과정 속에 그 인연담 속에 이 세 가지 방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세 가지 방편이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에게도 방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에게 방편이 안 되면 선방편이 아니니까요. 그 연결고리가 되는 보리심의 마음을 꼭 배우셔서 보리심의 완성의 길을 꾸준하게 잘 걸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